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작년에 계속해서 우리 주기도문을 계속 강해를 하다가 연말이 되고 또 신년이 되면서 우리가 올해 주제와 가치에 대해서 계속 설교하고 또 거기에 집중을 했는데, 이제 저희가 주기도문 계속 강해하던 거 우리가 좀 저 뒷부분이죠. 이제 6번째 시간으로 주기도문에 크게 세 가지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 세 가지가 있고 또 사람을 위한 기도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부터 사람을 위한 기도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예전에 언급을 했는데, 이어령 씨, 이분은 70이 넘는 나이에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쓴 책이 지성과 영성,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이분이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다 가졌던, 신앙생활 안 했죠, 학교 다니면서 가졌던 의문이 있었는데 이게 예수 믿고 나서 풀렸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참 독특하고 재미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이 쓴 책에 이 제비가 물어다준 신앙의 박씨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분은 학교 선생님에게 제비에 대해서 학교에서 배울 때 질문을 했답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면, 선생님, 다른 동물들은, 새들은 다 사람을 무서워해서 도망가기 일쑤인데 왜 제비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들이 사는 처마 밑에 집을 짓고 그렇게 살까요? 이 질문을 받은 선생님은 너무 황당해가지고 애가 수업을 방해하는 줄 알고요, 막 때렸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억울하고 속상했는데, 문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답을 얻지를 못하다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경을 읽다가 그 답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시편 84편 3절에 보면 우리 시편 저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마 이 시편의 저자는 주님의 그 제단, 번제단 그 귀퉁이에 제비가 집을 지어놓은 것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이어령 씨는 이걸 읽으면서 답을 얻은 거예요. 그 답은 뭐냐면, 제비가 사람을 기대고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는 처마 밑에 집을 지어놓고 자기 새끼를 낳고 먹이고 키우는 일을 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이걸 자기의 신앙과 연계해서 마치 그 제비가 사람을 믿고 집을 짓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진실한 삶, 또 우리 인간의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전통 소설인 흥부와 놀부 이야기에 보면 이 흥부는 이 제비가 다치니까 그 다리를 고쳐줘 가지고 나중엔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 줘서 부자가 되는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선언으로 창세기가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장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기사를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내용으로 알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도 담겨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1장 2절에 보면, 여러분들은 좀 주의 깊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하면서 성령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우리 이 지구를 말 그대로 물로 뒤덮여 있었던 이 지구를 감싸 안는 것과 같은 장면을 묘사하면서 성령님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창조주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해, 이 운행한다 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하프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라하프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때 사용하는 단어이냐면, 암탉이 이 알을 품어서
새끼를 낳게 할 때 이 알을 품는 과정을 라하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마치 암탉이 알을 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품고 돌보시면서 창조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얼마만큼 느끼고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은 철저하게 우리를 향하고 있고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수업을 천문학 과목을 한번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천문학 과목을 들을 때 제가 사실 저도 과학에 좀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그 과목을 들으면서 너무나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지금도 태양에서는 이 태양풍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근데 이 태양풍은 그 원자와 전자로 된 이 플라즈마라고 하는 것이 튀어나와 가지고 말 그대로 수시로 이게 태양에서 발산이 되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만약에 그냥 지구로 들이닥치면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게 바로 이 지구에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걸 갖다가 보호막을 형성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로라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극지방에 가면 오로라가 생기는데, 이 오로라는 그 태양풍이 지나갈 때 지구를 자기장이 보호해 주면서 생기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잠깐 영상을 한 2분 정도 되는 거거든요. 한번 보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볼륨을 좀 키워주시면 좋겠어요. What is it? And where does it come from? This is where the tale of the aurora starts. On the sun, a star of average size among billions of other stars in our Milky Way. In the outer layers, the heat moves to the surface in huge eddies called convection cells. These electrical currents of charged gas create magnetic fields inside the sun. In some places, strong magnetic fields push their way up through the surface. They slow down the eddies of hot gas. The surface cools, and darker sunspots appear. The electrically charged gas is called plasma. Several billion tons of plasma is hurled out from the sun. This is called a solar storm. 저게 태양풍인데요. The solar storm can reach speeds over 8 million kilometers an hour. After 6 hours, it blows past the planet Mercury. In hours, the solar storm reaches Earth. When the solar storm reaches our planet, something strange happens. An invisible shield, the Earth's magnetic field, deflects the storm. The magnetic fields couple together and create a funnel where the gas streams down on the daylight side of the pole. This is the daylight aurora. The magnetic fields stretch further back and couple together. The magnetic rubber band breaks, and gas from the solar storm streams along the magnetic lines towards the poles on the night side. This is the nighttime aurora. 네. On Arctic nights, 예. the aurora often 꺼주셔도 flames. 조금 어려운, 불 좀 켜주세요. 예,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한글로 된 자료가 없어가지고 지금 영어로 된 것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지금도 이 태양풍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지구를 향해 엄습해 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행성에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태양풍이라고 하는 플라즈마의 위협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구는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지만 이 매그네틱 필드라고 하는 그 자기장이죠. 이것들이 지구를 말 그대로 보호막처럼 형성해서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걸 그냥 우연히 생긴 일로 생각하고 말 그대로 그냥 뭐 자연현상이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는 잠깐의 저 과학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호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의 은혜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공급하시는 은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아까 암탉이 병아리를 안는다고 했을 때 나중에 그 병아리가 부화됐을 때 그 병아리들에게 물도 먹여주고 그 다음에 음식도 먹을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햇빛, 또 물, 공기, 또 들의 이 모든 풀들과 나무들은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한 공급하심의 귀중한 증거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만약 이러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들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걸 믿지 못하는 인간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또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선언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광야로 들어섰을 때 광야는 말 그대로 먹을 것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를 살면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기적과 같이 하늘에서 만나를 그들에게 공급해 주심으로 먹이셨고요. 또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정말 수백만 마리를 불러와가지고 그 성경에 보니까 지면에 거의 1m 가까이 이 메추라기가 뒤덮이는 그런 엄청난 공급하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날씨가 사막 같은 경우는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다 보니까 하나님은 밤에는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에게 천연 난로를 공급해 주셨고요. 낮에는 또 사막이 햇빛이 너무 뜨거우니까 구름기둥으로 그 햇빛을 가려서 그들을 시원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지만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죄 문제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극복할 수 없는 우리, 그리고 그 죄 문제로 인해서 늘 마음의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문제 해결자로 예수님도 공급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했는데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0.001%도 열등하지 않은 말 그대로 천지의 창조주이시요 우주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이 죄 문제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엄청난 증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는 대단하다고 합니다. 100세 얻은 독자 이삭을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는 아들을 드리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공급하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섬길 때마다 늘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아낌없이 후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주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아들마저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문제들 또 아픔들 가지고 신음하는 이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 말씀에서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시기를 좋아하시고 아들까지도,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성경에 보면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막 주시는 분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라다 보면 왜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지 않지? 지금 나는 이렇게 문제 속에서 허덕이는데 왜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기를 기뻐하시지만 주실 때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 조건이 뭐냐? 바로 기도할 때, 구할 때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특별히 이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과 37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을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은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가지고 너희들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지만 너희들의 그 땅을 다시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포로되었던 땅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건으로 너희들이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36절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씀하였으니 이루리라.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주님은 우리에게 예언을 하셨지만, 그러나 그 예언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구해야 그것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주님께서는 지금 명확하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21일 금식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말씀을 붙잡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 예언도 또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70년이 찼으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포로 생활을 끝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는 21일 동안이나 간절하게 기도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다 예언했는데 아니 그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광야에서 이렇게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아래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했냐면 그들은 노예로만,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고 살았었는데 전쟁을 해야 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바로 아말렉이 그들을 공격해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두렵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여호수아를 세워서 전쟁을 하게 하고, 모세 그리고 아론 훌 너희들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 나를 위해 나에게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장면 있죠. 이 모세가 팔을 들면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힘들어가지고 손 내리우면 지는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켜보고 있었던 아론과 훌은 너무 이 모세가 팔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를 돌 갖다 놓고 앉히고 양팔을 잡아 붙잡아가지고 하루 종일 손이 안 내려오니까 결국 그 전쟁에서 이겼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택해가지고 그렇게 구원하여 광야로 인도하시는 분이고 보호자가 되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지키시는 분이고 만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면 한번 그렇게 번거롭게 하십니까? 그냥 아말렉 번개 한번 탁 때려가지고 그냥 싹 죽이든지 우박으로 다 죽여버리든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뭘 하라고 하냐면 기도하게 하는 거죠. 더더군다나 더 웃기는 거는 손이 안 내려오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 그대로 약간 코미디 같으잖아요, 이런 일들을 행하셨느냐? 그 이유는 나는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일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어찌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조건이 있다. 너희들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세상에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강도 도적놈이라 할지라도 자식에겐 좋은 걸 줄 안다는 거예요.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해 주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주시기를 원하시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까 11절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어떤 자에게, 자 어떤 자에게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할 때 주신다라고 하는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한 번 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한 예화로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8절에 누가복음 11장 8절에서 밤중에 손님이 하나 자기 집에 찾아옵니다. 찾아오는데 문제는 이 손님이 죄송합니다. 밤중에 손님이 찾아오는데 이 사람은 손님을 대접할 만한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밥도 못 먹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생각이 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한테 가면 이 손님을 대접할 수 있는 음식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그 당시는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과 같은 이치였습니다. 그래서 친구 집에 찾아갔는데 이 친구가 문제는 밤이 너무 깊어가지고 깊이 잠이 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 문 한번 두들기다가 대답 없으면 아유 미안하니까 그냥 자는데 방해되는가 싶어서 도달아갈 텐데 이 친구는 계속해서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이 자기 친구가 문 두들기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보니까 밤중에 친구가 음식을 달라고 찾아온 거예요. 야, 아무리 우리 서로 친한 친구지만 지금 우리 식구들이 다 이 단칸방에 다 잠들어 있고 그리고 나도 지금 자다 일어났어. 야, 다음에 줄게, 다음에. 그냥 배고프지만 주무시라고 얘기해 라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를 가지를 않습니다. 야, 그래도 지금 너 성경에 보면 이웃을,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그랬지 않냐? 제발 좀 떡 한 덩이만 줘. 야, 5분만 시간 내면 되는데 하면서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 결국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그 떡을 줬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뭐는 인하여?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뭘?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자, 친구라고 하는 신부는, 친구라고 하는 관계는 사실 뭐든지 줄 수 있는 사이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라고 하는 관계 자체가 그 친구의 요구를 수용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친구의 어떤 간청함, 기도함 때문에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비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후히 주시고 그리고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뒷짐지고 일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느냐? 왜 기도할 때 주시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천국 가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에요. 그러나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얻은 답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은혜를 베풀어주면 우리 인간들은 이걸 은혜로 생각을 안 해요. 아까 제가 매그네틱 필드 얘기했잖아요. 자, 여러분 혹시 이 자기장애 문제 갖고 이거 알고 계신 분 계셨어요? 저는 수업 시간에 이걸 듣고 나서 심장이 막 벌렁벌렁 거리더라고요. 이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었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냐는 거죠. 주님은 늘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부족하다고 원망하고, 주님은 독생자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 갖고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계속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왜 하나님 나는 저 친구만큼, 저 사람만큼 부유하지 않게 하죠? 왜 하나님 저 사람의 그 자녀는 저렇게 잘 되는데 우리 아이는 이렇게 속을 새기죠? 이런 마음 갖고 계속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특별히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이유는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냥 받는 은혜는, 거저 받는 은혜는 우리가 그것이 은혜인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부유하게 살고 높은 명예를 얻고 쾌락을 즐기면서 하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시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원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걸 주님이 원하세요. 사실 여러분, 내가 지금 평안하지가 않은 게 돈이 많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 아내가 속을 썩여서 내가 평안한 게 아니고, 내 남편 때문에 내가 지금 마음이 불안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삶에 질병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 자녀들이 속을 새겨서가 아니에요. 많은 경우, 아까 제가 암탉 얘기했지만 그 병아리들이 어미 닭이 그 닭을 품어주면요, 밖에 폭풍이 몰아쳐도 그 병아리들은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늘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 언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날 돌보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아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해서 응답받을 때. 사실 여러분, 저는 목사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많이 성경을 연구하고 또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지 모릅니다. 전 목사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 가운데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공급자 된다는 생각을 알고는 있는데 이걸 가슴으로 느끼지 못할 때가 사실 가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 주님이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 땡큐,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이런 마음이 딱 생기면서 마음에 정말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 주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알고 계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조금 유치한 얘기 같지만요, 저는 아주 작은 것에서도 기도 응답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키에 그 에어택이라고 하는 그게 달려갖고 키를 잘 잊어버리지 않지만, 예전에는 제가 키를 정말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뭐 생각하는 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키를 자주 잊어버렸는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교회에 가서 설교해야 되는데 키가 없어요. 새벽 예배 때. 이거 진짜 난감해요. 또 제가 애들을 키울 때는 애들이 막 키를 딴 데 옮겨놓기도 하고, 그럼 제가 진짜 그때 막 찾습니다.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막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는 거예요. 시간은 딱 다가와요. 이제 교회 가야 되는데, 그때 제가 진심으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지금 가서 설교해야 되는데요, 키가 없어요. 키를 못 찾겠어요. 근데 갑자기 안 봤던 장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정말로 놀랍게도 키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참 웃기는 얘기지만 키 하나 발견한 것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면서 기쁨으로 왔던 적이 많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자동차 키 때문에 설교를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잊어버렸는지.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사소한 걸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작은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암병에 걸려 죽을 병에 속한 사람이 낫는 역사도 있고, 가정에 정말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문제가 있는데도 주님이 해결시켜 주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주님이 응답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여러분, 많은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키를 잊어버리는 이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로 내 자녀들의 문제, 또 직장에서의 문제, 우리 젊은이들은 진로에 대한 문제, 또 결혼에 대한 문제, 또 교회에서 생겨지는 문제들, 인간관계의 문제들, 가족 안에서의 문제들, 너무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믿으십시다. 하나님은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문제로 신음하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그대로 내버려 두느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무릎을 꿇고 나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 3가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3가지를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3가지를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 첫 번째가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라고 하는 뜻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먹을 양식을 너희들은 기도해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하는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가 필요를 따라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그 안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할 수 있죠. 너는 1년 먹을 걸 좀 기도해라. 한 달 먹을 걸 기도해라. 일주일 먹을 걸 기도해라. 기왕이면 번거롭게 매일 기도하는 것보다는 일주일 정도는 괜찮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단위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매일매일 기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하시는 그 기도의 단위는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인생 책임져 주옵소서. 이 기도 한마디 딱 하면 우리 평생 기도할 필요 없죠. 지금 이해가 안 가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기도 들으신다면서요. 하나님, 제 인생 책임져 주옵소서. 이거 한마디 딱 드리면 평생 우리는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 삶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문제를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너무 바쁩니다. 사실 여가 시간은 옛날보다 많아졌는데 지금은 미디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볼 시간에 어떤 때는 잠도 못 자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분명히 옛날 농사 지을 때보다 시간이 많아졌는데 더 바쁩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매일매일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해야만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매일매일 기도할 겁니까? 사실 저는 목회자인데도 뭐 어떻게 일어나가지고 하다 보면 하루 횡 가버립니다. 저녁에 그냥 잠들어야 돼요. 하루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새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회 새벽기도 안 해도 제가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여러분들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려고, 성도들을 기도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지만 저도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저도 새벽기도 없으면 게을러지거든요. 예전에 새벽기도 한동안 못할 때가 있었잖아요. 팬데믹 때. 그때 방송으로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기를 쓰고 그 방송하는 거, 저 인터넷 방송 해본 적도 없는데 배워가지고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저도 게을러지더라는 거예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엄청나게 바쁜 삶을 사셨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장에 보면 하루 종일 병자들을 고쳤어요. 끊임없이 밀려왔어요. 그 당시 병원도 제대로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밤늦게까지 병자를 고쳐줬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도 사람들이 문을 두들기고 새벽부터 예수님을 보고 병 고쳐달라고 온 거예요. 그래 제자들이 막 밖에 문 두들기는 소리가 나니까 가보니까 사람들이, 병자들이 벌써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유 참 많이 아픈가 보다 해가지고 예수님 지금 병자들이 와서 줄 서 있습니다. 깨우려고 봤더니 더듬더듬 했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어디 가셨지?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그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새벽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의 창조자이신 그분이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역하기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뭐 하시더니? 기도하시더니. 어떤 분은 도대체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피곤하게 만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셔요. 말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새벽 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교회 올 수 있는 분들 같으면 다 오십시오. 그러나 안 되면 집에서라도 우리 온라인 방송 하잖아요. 필요한 시간에 내가 하지 말고 정말 가능하다면 6시에 같이 일어나가지고 온라인으로라도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도해야 될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 기도의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는 습관입니다. 습관적인 기도는 나쁘지만 습관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는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매일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고 새벽 기도 때마다 고백하는 이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에 몇 갑절로 몇 배배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후히 주시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해 2024년 저는 기도 제목이 없는 성도는 없다고 믿습니다. 좀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시간을 내고 기도하기 위하여 잠을 줄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밤늦게는 그렇게 생산적인 일을 안 한다고 믿거든요. 대부분 텔레비전 보시거나 그러잖아요. 밤 10시 전에 주무십시오. 저는 9시나 10시 되면 자려고 애를 써요. 저는 새벽기도 5시에 일어나가지고 오는데 거의 하루 종일 잘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늦게 자면 그 새벽기도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위하여 일찍 자는 거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셔요. 금요일날 다른 할 일 많지만 약속 다른 거 좀 변경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일주일에 한번 마음껏 와서 모여서 부르짖을 수 있는 시간이 기도해달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시간에 한번 나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믿음이 훌륭한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자지만 혼자 기도하는 거는요, 어떨 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나 집사님 중에서는 정말로 혼자 기도를 그렇게 규칙적으로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분들이 너무너무 부러워요, 진짜. 근데 90% 이상은 그게 잘 안 돼요.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에 힘을 얻고, 모여서 기도할 때,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의 권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81편 10절에서는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우리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너는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니. 자,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너를 채우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입을 크게 열 때 주님이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앞서서 제가 이어령 씨가 제비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분이 어렸을 때 가진 질문 중에 하나가 또 그거였대요. 아니 선생님, 제비들은 엄마 제비가 새끼 제비, 입을 벌리고 있는 새끼 제비들에게 먹을 걸 주는데 얘들이 막 뒤섞여 있고 막 다 입을 이렇게 크게 벌리고 먹을 걸 달라고 그러는데 이 미리 준 음식을 준 제비하고 먹을 걸 준 제비하고 안 준 제비를 어떻게 구분해서 다 제대로 구분합니까? 시대의 지성인은 참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달라요. 그래서 그걸 질문했더니 선생님한테 또 맞았다는 거예요. 야,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라고. 근데 나중에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것도 알았다는 거죠.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를 말씀하면서 여기서 이 제비들 있잖아요. 이 제비들은 이렇게 음식을 먹은 제비는 입을 크게 안 벌린답니다. 벌리긴 벌린데 좀 작게 벌린대요. 근데 배고픈 제비는 그냥 입을 딱 이렇게 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보고 먹을 걸 다른 게 아니라 입을 크게 벌린 순서대로 그냥 집어넣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내용이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입을 벌리고 계세요? 시편 81편에서는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어떻게 하리라? 채우리라.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어떤 분들은 아니 목사님, 성경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 나라와 의만 구하랍니다.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서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랬지 그 나라와 의만 구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어떤 분들은 저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만 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어떻게 할 거예요? 교만한 분이에요. 다윗도 네 그 밧세바와 간음해서 그 동침해서 낳은 그 아이가 병들었을 때 죽을 거라고 나단 선지자 예언을 들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7일간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그 아이는 죽이셨지만 나중에 솔로몬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걸 찾아서 기도하겠다? 포기하십시오.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냥 기도하세요. 뭐든지 내 필요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입을 크게 열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건 하나님이 알아서 안 들어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포기하게 만들든지 바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가지고 주님께 입을 크게 벌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매일매일 쉬지 말고 기도하다 보면, 저는 주님의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합시다.